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족한 종은 언변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그들의 필요한 부분에 따라 그의 말씀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는, 그리고 마음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에 의지할 수 없게 된 세계적인 종교 탄압국인 북한 주민들이 점이나 사주를 보는 미신행위가 극대화되면서 주민들의 탈북까지 점쟁이들에게 물어보고 탈북하는 행위까지 이어질 정도로 세계 제1의 미신 종주국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인터넷 뉴스발로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탈북자 등에 따르면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택하기 전에 점을 보고 탈북을 결심한다. 또 점을 잘 본다고 소문난 집들엔 간부들이 줄을 지어 점을 보고 있어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한번 점을 보려면 적게는 2,000원을 내야 한다.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주민들로서는 부담스러운 액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운세나 관상, 사주를 보는 주민들이 갈수록 느는 추세라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12일 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마음의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영원히 지금같이 누릴 수 없다라는 불안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에도 절대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 철의 장막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절대자에 대하여 신봉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영원히 평안함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미신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그들이 가두긴 가뒀지만 그들의 마음의 열망까지 가둘 수는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오늘은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지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윗이 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 경위가 이렇습니다. 19장은요 18장에 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처음에서부터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치솟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심의 마지막 끝인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18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인 딸의 미래를 걸면서까지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19장에 이르러서도 이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에게 중재함으로 나아가서 설득함으로 한번 살아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그의 아내이며 사울의 딸인 미갈에 의하여 그가 죽을 위기를 지략으로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요한 사울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종결하시는 내용을 19장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하셨는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안에 교훈을 통하여 나의 보호자 되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받는, 보호받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 요나단이 아버지가 그의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피신하게 하고 그의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하는 내용을 잘 보면 왜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여 살해의 위기에 있는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골리앗을 죽여서 죽게 된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울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여 없앴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평안함이 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기가 상승합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사울 왕에게 악신이 겹쳐서 잠을 자지도 평안한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서 그 악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이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잠잘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마련해 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또 빌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보내는 곳마다 너무너무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줍니다. 사울의 할 일을 많이 다윗이 대신할 수 있을 위치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기가 절정에 이르러서 죽어야 될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사울이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아요. 다윗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득을 해서 드디어 그 설득을 받아내고 다윗은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나 사울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을 때 오는 고난과 핍박,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지금 고난을 받으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고 특히 상대방의 필요를 다 채워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애매히 고난과 비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면, 아유, 이럴 경우 같으면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지, 저런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은 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겐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읽었듯이 전도서의 기자의 얘기처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분의 방법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애매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다윗의 태도를 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그 흐름에 내어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감수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다윗의 행적이 나올 때마다 이 동일한 모습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악으로 공격해 오는데 악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적이 하나도 없어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공격하기 위하여 반박하고 덤벼들게 되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창피함을 당하기 때문에 영원히 적이 됩니다만, 오늘 이 방법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게 되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합니다. 믿는 사람은 더해. 믿는 것들이 더 난리야 라는 얘기를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잘못했다는 의미인가요? 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들려지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 좀 다르길 바라요. 똑같은 상황이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나 그러한 비난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가운데서 우리처럼 움직이지 않길 바라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이 성도들이지만 목회자가 성도와 다르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하나씩들 부목사들에게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그 자동차를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동차 한쪽이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슬쩍 와서 쑥 눌러놓고 간 거예요. 분명히 차로 눌러놓고 갔겠죠.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고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찌그러진 차를 녹슬 때까지 그냥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합니다. 찌그러진 차를 몰고 다니는 최 목사님의 차를 보니까 괜히 존경스럽대. 목사는 찌그러진 차를 타고 다녀주기를 바라는 알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음을 압니다.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은 끼니 걱정을 하면서 양은 냄비에 삶은 달걀 하나를 곁들여서 라면을 먹고 살아주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이 교인들에게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는 성도들의 기대감이, 그리고 청결하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청빈하게 사는 목회자의 모습이 있길 바라는 교인들의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게 교인과 목회자 사이에 있듯이 믿지 않는 성도들과 믿는 성도 사이에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너는 교회 다니잖아, 너는 예수 믿잖아,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너는 나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는데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서슴지 않고 그의 입을 통하여 믿는 놈들이 더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행동을 접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은 더 자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나님이 풀어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풀어주심으로 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한 대 더 맞으셔야 됩니다. 손해 보셔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희생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조금이나마 배우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손해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처, 오늘 다윗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8절서부터 17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난무하는 사람의 지략과 악한 꾀가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나누기 위해서는 저번 주일 미처 나누지 않았던 18장 후반절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갈은 18장 21절에 다윗을 죽이려는 도구로 사울이 사용한 그의 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 진짜 악합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 딸을 사용한다니까요. 예전에 모슬렘권에 폭탄 테러 할 때 자기 자녀의 배를 갈라서 폭탄을 넣고 그 뉴욕에서 JFK에서 비행기를 타려다가 작발됐다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열을 내는데, 저는 이제 안 놀라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인간이라는 게 워낙 그래요. 기대할 게 없어요.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너무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까지 이용해서 내가 살인하는 도구로 쓰려고 그는 합니다. 그래서 미갈을 주려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 아주 좋아. 그런데 다윗도 미갈을 받기에 주저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전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딸을 준다고 했는데 한 놈을 딴 데로 시집 보내버렸어.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다윗이 몸이 달 대로 달았어. 여러분, 계속 앞으로 다윗 얘기가 나오겠지만 다윗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크게 얘기해도 안 때리는데, 다윗의 아킬레스건은 여자입니다. 항상 보십시오. 여자 문제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 뒤에도 숱한 마누라가 갑자기 막 등장합니다. 막 정신이 없어져요. 조금만 괜찮고 쓸만하다 그러면 지 마누라야. 하여간 나중에 그래서 그 남편까지 없애고 하려던 것이 바로 그 엄청난 죄의 사건이거든요. 여하튼 그러니 이 미갈을 준다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미갈을 받으려면 네가 최소한 해야 될 게 있지 않겠느냐. 다윗도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미갈은 공주 아닙니까? 나는 미천한 출신이니까 내 미천한 출신이 내게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이 사울이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을 흘러보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그의 양피 즉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면 아마 기뻐서 주실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포피라는 게 뭐냐면 남자 성기 포경 수술하고 나면 남는 껍질입니다. 자, 다윗이 갑니다. 저 미갈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껍질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해서 100사람에게 얻어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쳐 죽여야지 됩니다. 최소한 100사람, 100가정의 가장을 잡아 죽여야지 표피 100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과 덤벼 싸울 때 100명 이상 되는 사람, 블레셋 사람으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게 하려는 모략으로 이것을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너무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뒤집혀서 부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쳐 죽이고 표피 200개를 예쁘게 포장해서 왕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얻은 것이, 주고 받은 것이 아내 미갈입니다. 그 미갈은 다시 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덫이었어요. 꾀였어요. 악한 음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악한 음모의 주체인 미갈을 통하여, 그 미갈의 꾀를 통하여 아버지의 그 딸이 뛰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딸의 지략을 통하여 도리어 다윗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의 지혜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 지혜를 결정적으로 매집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합당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엉뚱한 시험 문제를 내려서 당황하는 경우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해 보십시오. 금고에 그냥 돈을 잔뜩 쌓아 나와 보십시오. 그 다음날 뒤에 구멍 요만하게 뚫려가지고 누가 왔다 가게 되면 그거 다 수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해서 너희들이 지혜와 너희들 나름대로의 꾀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그것을 다시 역이용해서 거룩한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 오늘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참다 못한 이 사울이 마지막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18절서부터 24절을 보니까 이게 무서워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라마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어서 그곳까지 주랭랑 쳐버립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한 신하를 보냅니다. 야, 가서 걔 잡아와. 그래서 신하가 갑니다. 룰렐렐레, 그리고 라마에 딱 갔습니다. 어디에 있지? 그리고 딱 가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지금 본인이 뭘 하러 거기 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무 세게 내려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하고 예언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놈이 안 오나? 그리고 소식을 들어봤더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놈을 보냈습니다. 둘째 놈이 에이 빙 그러면서 갔습니다. 근데 지도 가다가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언합니다. 뭐야? 그리고 세 번째 놈 보냈습니다. 세 번째 놈도 같이 트리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어. 이제 누가 가야 될까요? 예, 사울이 가야죠. 이제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울이 가서 그곳에 이르러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가다가 이제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너무 강하게 임합니다. 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말씀을 보니까 다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서 이틀 밤낮 동안 예언하고 있더라 그래요. 내가 지금 하러 온 일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본인이 몸소 개입하셔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본인이 직접 움직이신 거죠. 직접 개입하셔서까지 내 사람은 내가 챙긴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50년도 라이프지에 아주 자세하게 실려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유명인들이 됐던 15명의 성가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가대장님에게 무슨 웃돈을 받거나 해서 성가대에 가입하려는 암암리에 보여지는 간접 광고가 아님을 미리 자막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예, 간접 광고 아님. 네. 이야기는요, 1950년 3월 1일 저녁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베아트리스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결국 이거예요. 그 침례교회 성가대원이 15명이었는데 15명이 그날 다 지각했다 이거예요. 이게 사건이에요. 보통 때 같으면 어김없이 7시 30분이면 성가대 연습이 시작되곤 했답니다. 지휘자가 쎘는지 아니면 빡빡거리는 성가대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7시 반이면 항상 찬양 연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사건은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조금씩의 이유가 있어서 15명이 동시에 지각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먼저 가서 악보 보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해야 됐던 피아노 반주자 마릴린 폴은 성가대원인 엄마가 오늘 너무 피곤하다고 먼저 잠깐 눈 좀 붙이겠다고 그래서 그 엄마를 늦지 않게 깨워서 같이 가려고 기다리다가 같이 졸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눈을 딱 뜨고 나니까 벌써 7시 20분이야. 그래서 후다닥 갔는데 이미 30분은 훌쩍 넘게 된 겁니다. 또 그렇게 조그만 교회들은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이 꼭 성가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신 월터 글레햄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도 그냥 가려니까 너무 어린 딸이 있어서 그 딸을 데리고 성가 연습에 나가려고 딱 딸을 야 가자 그리고 딱 손을 잡았는데 온 몸에 그냥 초콜릿과 득지 야 목사
딸내미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 새 옷으로 갈아입자 그러고 손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려고 옷을 딱 꺼냈는데 데려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데려서 입히려고 했더니 이미 지각. 또 소프라노 파트인 에스테스 자매, 이 둘은요 그래도 보통 때처럼 딱 승용차를 탔대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는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네. 계속 노력해도 안 돼서 시계를 보니까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웃집의 성가대원인 고등학생인 레다나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레다나, 네 차 오늘 좀 타고 가자 그랬더니 얘가 말하기를 지금 내가 풀고 있는 수학 문제가 있는데 요거 숙제 아예 끝내고 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근데 그날따라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다 푸고 그들이 차에 탔는데 이미 7시 반. 그래서 세 사람 몽짱 지각. 세스타 부인은요 그날 저녁 어머님이 우리 집에 손님을 치르니까 네가 와서 좀 부엌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은 성가대원인 딸 수잔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엄마 부엌일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하다 보니까 또 지각. 그리고 한 번도 결석은 물론 지각조차 없었던 그의 직업처럼 선방공이었던 케이프는요 너무 중요한 서류와 편지가 쓸 것이 있어서 마감 정리하다가 그 편지가 너무 글귀가 잘 안 쓰여져서 할 수 없이, 그리고 이 이후에도 한 번도 결석한 적도 지각한 적도 없대는데 그 케이프는 그날따라 또 지각. 또 기계경 하비는 아내가 외출했다가 그 시간에 돌아오기로 약속했는데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집에 어린 아이들을 놓고 갈 수가 없어서 그들을 두들겨 패면서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오다 보니까 또 지각. 그리고 여고생이던 루실과 도로시는 상습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7시 30분에 끝나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너무 재밌게 들어서 우리 오늘은 30분까지 다 듣고 가자 그래서 지각. 그리고 조이스라는 여인은 좀 굶떴던 것 같습니다. 3월이니까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 가서 히팅을 올리게 되면 따뜻해질 때까지의 시간이 좀 늦게 걸리니까 나는 늦게 가기로 결정해서 지각.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평소 같으면 7시 30분이면 다 와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 7시 25분이면 모든 성가대원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웨스트사이드 교회에 알지 못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서 교회가 산산조각 나버리게 됩니다. 구조작업에 참가했던 조 스티파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 요청이 있어서 달려가 봤더니 이미 교회는 흔적도 없고 불두덩이에 대해서 땅에 주저앉은 바 되어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혹시 사람이 있을까 봐 뛰어들었더니 다행히 한 명의 부상자조차 있지 않았다라고 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구한 그들의 생명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압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15명의 성가대원이 모두 다른 이유로 지각할 확률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1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저는 로또는 안 사지만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로또 1등 맞을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814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814만 분의 1이 로또 1등 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또 1등을 120번 당첨돼야지 지금 같은 일이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의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웨스트사이드 처치의 15명의 찬양 대원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설명 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 실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다윗처럼 이 웨스트사이드의 성가대원들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기 키우다 보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 젖 먹이면서도 조는 저희 아내를 본 적이 있으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나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누구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십니까? 누구의 보호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당신의 딸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듯이 웨스트사이드 그 침례교회 성가대원들을 보호하여 주셨듯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을 피해 나갈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본인이 직접 움직이셔서도 그렇게 하기로 하셔서라도 도와주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저희들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사 그들을 만지시고 도우시며 그의 날개 깃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